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다. 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본질이 뭐라고요?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또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동하잖아요.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은 관계 생각도 안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요? 사마리아였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 맞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그쪽으로 갔을까요? 10지파가 그쪽으로 갔어요.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갔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요새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을 하고 있죠. 예. 아하스 왕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지금 무려 6대 왕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요, 아수르 사람들이 막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참혹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전쟁에서 진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주 참혹한 삶을 살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한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수르 남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들을 전부 다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아버리는데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애를 안 낳고 누구 애를 낳아요? 아수르 남자들이 애를 낳아버려요. 그럼 혈통이 무슨 혈통 됩니까? 잡종이 되죠. 잡통이 돼버려요. 소위 말해서 혼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볼 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했는데 보기에 뭘로 보일까요? 혈통, 순수 혈통으로 보일까요? 잡종으로 보일까요? 잡종이에요, 잡종. 하이브리드. 차도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아주 상종도 하지 못할 더러운 것들, 잡종들이니까 이렇게 취급받는 인간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30m예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해저 250m 정도 있어요. 바다보다 수면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700몇 m에서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왜 가느냐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8일 동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7km쯤 돼요. 여기서 어디쯤일까요? 해운대가 20km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7km 더 가면 한 기장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기장 가는 거리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도들이 막 득실득실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뺏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진 물건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경멸했고 자기들이 잡종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들이 아주 그냥 깔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데 누가 그 중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가장 선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가장 선한 이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는 말씀만 많이 알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만 잔뜩 들어있지 행동은 그냥 개똥 차반이야.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많잖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은데 하는 행동은 개똥 차반이야. 예.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명학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지행을 합일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행합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과 아는 것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그 자리야. 교회만 나왔지 발전이 없어. 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지한 자라고 해요.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남유다의 율법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못됐죠? 어디 유혹할 게 없어가지고 주님을 유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저자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 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막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있으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보니까 막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해요, 안 해요? 누가 내보다 은사가 더 있다면 시기하죠? 질투하죠? 율법사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것을 나쁘게 표현해도 유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생명?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생명요? 다 같이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생명을 했을까요? 율법사도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자기도 원했단 말이에요. 요 못된 율법사도,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서 아는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때가 되면 다 죽고요. 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암으로 죽고, 늙어 죽고, 이래저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두렵기는 해. 그런데 삶을 체념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막 죽으면 그뿐이지,
막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신 거예요. 죽어보세요. 아니 그럼 오 목사님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죽고 난 뒤에 못 가봤어요. 하지만은 확률은 반반이야.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률이 몇 프로씩이에요? 50%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없다는 쪽에 왜 그게 게임에 돈을 투자를 하느냐고. 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닙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비천하게 살았던 개들이나 먹을 음식 찌끄레기를 주워 먹었던 나사렛은 정작 천국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지금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사도 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 율법사야, 네가 그렇게 법을 많이 안다는데 성경의 법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그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영원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요? 성경을.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봤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조가 보면은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요. 그래 그 대답을 하니까는 율법사가 딴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니도 이렇게 해라. 또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래 하면 산다 라고 명령. 질문 대답 명령. 후반부 가서도 질문 대답 명령. 이렇게 양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구절들을 분석을 하면 그래요. 자, 율법사가 율법을 가지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하시는 거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잘 알지 않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 하니까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내 혼을 다하고 또 내 힘을 다하고 또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놈이 예수님한테 왜 물어? 지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맞죠? 네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마음.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힘. 네 번째는 생각. 자, 우리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전부 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홍길동의 생각이 홍길동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살인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야 이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율법사가 저걸 물었을까요? 저 율법사는요 머릿속에 딴 생각 없었어요. 속된 말로 머릿속에 똥만 가득했어.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배타적으로 여겼죠.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대했어요? 나쁘게 대했어요? 아주 나쁘게 대했어요. 경멸했습니다. 개 취급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얘들의 나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웃관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민족 중심이야. 다른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어. 다른 민족도 다 사실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아니 아브라함 밑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 밑에서 에돔 족속이 나왔잖아요. 맞죠? 다 올라가면 한 조상이야. 아브라함도 올라가면은 아담이고,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 자손인데 어떤 민족은 나쁜 민족, 어떤 민족은 좋은 민족,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네 마음과 네 혼과 네 힘과 네 생각을 다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구절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저 말씀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사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쉐마죠,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금 저 말씀을 예수님한테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28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왜 옳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을 뭐하라고? 행하라. 알면은 뭐하나 이놈아. 네가 가서 행해야지. 그리하면 네가 뭐한다고? 살대요. 산대요. 살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이걸 몰라. 모르니까 행함이 없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안 행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하면은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면 뭐예요? 죽으리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님은 반전법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산대요. 그럼 이것을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죽어. 자, 그러면 27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면은 저기 보니까는 네 마음, 혼, 힘, 생각을 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누구를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1계명이 하나님 사랑, 제2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남을 어떻게 사랑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안 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 찾아봐도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랑이 사랑을 만들었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 뱀을 만들고 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밑에 난 새끼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돌을 던져가지고 막 자기 동생을 막 돌 던져가 그냥 피투성이 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에 이 두 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온 율법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대요.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합시다.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래요. 할렐루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너를 죽여라, 죽여라, 네 자신을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너를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요 본성 자체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반기를 들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를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오늘 네 혼과 마음과 힘과 또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쉬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데 이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옛날 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얘기는 들어보셨죠? 생각이 몇 가지라고? 6만 가지? 5만 가지. 왜 옛날에 이런 말이 나왔냐니까 신기하게도요. 요거를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테트너라는 사람이 실제 이거를 검증을 했대요. 인간은 하루에 진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니까는 1.5초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1.5초마다. 이게 산수로 풀어보니까 그렇대요. 내가 이리 가야지 했는데 다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다음에 또 딴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돈을 막 생각하고, 기도 막 하면서 딴 거 놀러 갈 거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입으로 딴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5만 가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이 실제로 우리 한국에 5만 가지 생각이 거짓이 아니면 밝혀졌어요. 실제로. 놀랍죠? 전적으로 우리는요 24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 파산자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다 깨진 사람들이고 상처투성이고 쓸래야 고쳐 쓸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런데 24시간 여러분 우리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시각, 첫째로 시각입니다. 눈에 이걸 보고 있는데 옆으로 눈 돌리면 이 컵이 보여요. 컵 보면 물 마시고 싶잖아요. 바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놀러 가자, 오늘 술집에 가자, 뭐 춤추러 가자, 딴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청각이 딴 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 전심으로 24시간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파산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물속에 푹 빠져 지금 죽어가는 존재들인데 한 번에 한 방에 건져줘야 되지 서서히 건져주는 게 없다고요. 그냥 한 방에 끄집어가지고 그냥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이 인간을 확 끌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24시간 전심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깨끗하게 사는 편입니다. 나는 죄는 뭐 잘못한 건 좀 있지만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뭐 정말 이때까지 내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잘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럽게 한 거 별로 없습니다. No.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걸 따지면은 마음속에 저지르는 것도 다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무슨 죄라 했어요? 간음죄라 했잖아요. 맨날 간음죄 짓는 거야. 실제로는 안 그런데. 하도 간음죄를 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실제로 막 행동을 저질러 놓고 이래도 간음죄, 저래도 간음죄, 행동으로 저지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좀 다르겠죠? 하나는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는 마음으로 지은 죄.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죄가 가볍고 무겁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죄는 0.1mg도 가지고는 천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깃털같이 가벼운 죄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그 능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했을까요?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받은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힘이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날마다 나의 힘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 성령님을. 성령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배고플 때 집에 가면 밥 주세요 안 합니까? 성령 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멘.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성령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영 안에 있으면은 거룩한 일들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셨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벌써 눈이 퀭합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 가보셨나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눈알이 막 돌아가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요. 알 수 없는 괴력이 그 몸에서 막 나오는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24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온갖 유혹들이 있는데 이걸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니까 매일같이 밥 먹듯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죄 씻음 받았으면은 거듭남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다시 태어난 분들 많이 보셨죠? 예전의 삶과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방송들을 많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탈피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틀어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차에 가다가 틀어놓고 들음으로써 저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딴 거를 보시냐고. 딴 거를 보니까는 24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의 시작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야 되는 달라.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가면요. 어떤 남자가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이가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근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거에는 어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심,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 가장 큰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부라고요. 대신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덩어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길거리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고요. 길거리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서 우리한테 온 게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첫 계명이 뭐냐? 너희가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흩어진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진 양과 같이 각각 제 갈 길을 다 나간 길 잃은 양과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는데 보면은 사역에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노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관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셔요. 지 혼자서 열심히 해요. 막 정의에 차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해요. 아주 막 기쁨을 하는데 남하고는 어떻게 해요? 어르렁거리면서 일하면서 지 혼자서 막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맞죠?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관계가 똑바로 안 되는데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 하나님은 네가 그 사역한다고 너 없이도 이 사역할 수가 있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 없다고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없이 절대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걸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어찌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남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남에 대해서 동정이 가고요, 남을 공감하게 되고 남의 말씀, 남의 그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내가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진짜 무서워요. 우리 이 땅에 하면 전쟁이 하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불편하겠어요? 당장 폭탄이 터지면 죽죠. 머리가 깨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뭐 수혈할 장소도 없어. 당장 끊어지는 게 뭐예요? 전기 끊어지죠. 물도 안 나와요. 저들이 수도 하는 상수도 저기 폭탄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참혹한 게 전쟁이에요. 이걸 우리가 내 속에서 맨날 하고 있다고. 전쟁한다니까요.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배기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나뿐인 사랑. 여러분,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남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죠.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해 줘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가진 거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눠주고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하고 갈등은요 반드시 끝장이 옵니다. 언제 올까요? 역사의 종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 모든 보이는 것은 산들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 하늘에 있는 태양도 없어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대요. 이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고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28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옳게 대답했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산다. 네가 산다. 네가 반드시 살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실천하지도 않고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던 이 유대인 율법사한테 네가 가서 이것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여기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을 뭐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 정도에 있으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지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냐 내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그러니까 30절부터 해가지고 뭐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체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준비되었다는 식으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30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옷을 벗기고 상처를 반점 뭐 했다고? 반점 죽이고 갔다고. 여러분 그래도 완전히 안 죽이고 천만다행이죠. 강도들을 만나면 왜 반점 죽입니까? 뺏어가려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냥 반점 죽여놓죠. 예. 강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집에 막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몽기 들고 막 설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강도들은 이렇게 사람을 뺏어가지고 얼반점 죽인다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반점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그럼 31절 봅시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봤죠. 누구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뭐 했습니까? 다른 쪽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고도. 와. 여러분 앞에 지금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치여 있는데 그냥 갑니까? 아, 목사님 그 119 불러야죠. 물론 119 불러야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뭔가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들이 많이 나오죠. 물속에 막 남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가 죽은 사람들 있죠. 예. 여러분, 근데 32절을 또 봤습니다. 32절을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첫 번째는 제사장이, 소위 말하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러고 앉았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32절에 누구예요? 레위인. 여기는 뭐쯤 됩니까? 장로, 권사, 집사쯤 되겠죠. 이런 분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았죠. 보았으나 머리를 획 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33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뭘로 여겨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남을 보고도 불쌍히 여김을 갖다가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남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뭐가 온다고? 심판이 온다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남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자기한테 임한대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을 외쳤지, 말씀에 머리에만 말씀이 가득 찼지 실제 삶의 모습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하나님은 질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을 근거로 볼 때 우리는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내 시각을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신 시각으로 우리 보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도 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인간관계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를 불쌍히 해서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소독했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위에 태워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리다 갔다고? 여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합니까? 길거리에 막 처박아 놓고 그냥 가버려. 자기 일 바쁘다고 가버리지. 그리고 35절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돈이 많이 있어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2데나리온을 갖다가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당신이 쓴 돈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와,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무슨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시작.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하며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뭐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뭐하라고? 행하라고.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우리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 사람을 편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평, 무사, 공명, 정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왕가의 법을 실천하는 일이다. 왕가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로얄 패밀리예요. 진정한 로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로얄이세요.
왕가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그 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 돼요. 로얄 로우, 사랑의 법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줄 아세요? 왜 사랑이 최고의 법이 될까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다 정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법이 야 이거 잘못됐어. 네가 저 사람을 이웃한테 동정했기 때문에 내가 법률로 때려가지고 니를 감옥에 보낼 거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요. 어떤 범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계명의 줄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공경 다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죄 짓지 맙시다. 이웃을 미워하지 맙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는 어둠의 일과 교제하지 말래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죠? 그리고 방향을 감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해야 될 깜깜한 밤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 밥 숟가락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에 깜깜한 밤에 여러분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빛이죠. 창문 틈새에 창살 틈새에 조그만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저 빛에 비친 주변의 사물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내가 감옥에 있는지, 내가 아니면 방에 있는지, 내가 화장실에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가 있다면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빛이라고요. 그 빛 없이는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영적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책망해라. 이는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뿐이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기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몰라서 지은 죄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뭡니까? 무한 죄입니까? 알고도 지은 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무수한 죄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그래야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이 한 달은 정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말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수직나무와 이웃사랑 수평나무의 조합이 있을 때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